설교를 들을 때 이제 몇몇 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설교를 귀로 듣는 것보다는 이 적을 때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은 적어가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억할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피차 안에 큰 은혜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일명 말씀의 종교다 그래요. 말씀의 종교. 많이 들어보셨죠? 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할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 계시된 말씀은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된 말씀이요. 여러분, 계시가 뭔가 하면, 계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revelation,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높고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드러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주 중요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시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를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지요? 여러분, 여기 뉴질랜드 처음 오셔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전에는 뭐가 필요했죠? 지도책입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봐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가는 길이 있어요. 지도책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나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책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고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이거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설교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계시된 말씀, 두 번째 뭐예요? 기록된 말씀, 세 번째 뭐예요? 선포된 말씀. 어느 학교의 교목 목사님이 이제 학생들 가운데 입학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졸업할 때는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신자가 된 동기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85%가 답하기를 설교를 듣고 나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한 번에 읽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저도 예전에 미혼모들을 목회할 때 그들 중에 여러분 10명 중 9명은요 교회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들이 이해하도록 아주 쉽게 성경 말씀 그냥 들이대면요 모릅니다. 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쉽게 또 예화를 들어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요 놀랍게도요 그 자매들이 이 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멘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퇴소할 때는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가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교회를 어려운 대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서도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새로운 그 인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의 진리를 발견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한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진 7가지의 놀라움들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시고 잘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놀라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형성의 놀라움입니다. 성경 형성의 놀라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게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각 책들을 보면 시기적으로 몇 세기에 걸쳐서 이 각 부분들이 지어졌고, 장소적으로 여기에서 저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언어적으로 여러 다른 언어들로 만들어졌는데 도저히 이렇게 한 책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모아져서 신비하게 한 책으로 엮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신비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 통일성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몇 권이지요?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 몇 권이에요? 27권. 이게 딱딱 나와야 됩니다. 39권, 27권, 전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기록된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보통 이런 책들 만들 때 몇 년 걸립니까? 길어야 아무리 길어야 50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몇 년이면, 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지은 책이에요. 기간이요. 저자가 40명입니다. 40여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든 기록들이 일치가 됩니다.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미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벌써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경 연대의 놀라움입니다. 연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요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데 놀라운 것은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늘 새롭게 읽히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 중동에서 발견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지금 읽습니까? 지금 안 읽어요. 성경은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늘 새롭게 읽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또 성경 판매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베스트셀러들은 미안하지만 성경을 제외해놓고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이 들어가면 다 밀립니다. 지난 50년간 여러분 인쇄된 성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9억 권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해리포터가 4억 권입니다. 지난 50년간만도 39억 권이 팔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찾는가? 우리가 한번 궁금해 봐야 돼요. 성경 흥미의 놀라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흥미의 놀라움. 여러분 성경은요 이상하게도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읽고 또 읽고 사랑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경 번역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다른 언어로 번역된다는 건 매우 어렵지요. 번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여러분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된지 아십니까? 2551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2551개예요. 거의 이 지구상에 가진 언어들이 거의 다 이 성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성경 보존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가장 많은 비판과 박해를 받은 책이 또한 성경이에요. 불살라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는 책이 뭐냐?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려도 이 성경은 정말 어메이징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놀라움보다 성경이 더 놀라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 여러분, 수천 년간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나아가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삶이 변화되고,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냥 책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기에 이런 힘이 있는가, 이런 능력이 있는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고 보니 저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저자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적혔지만은 하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저는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설교가 인간의 말로 선포되는 거지만은 우리 교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사실은 교우분들 말씀 가끔 이렇게 설교 제 피드백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꼭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 똑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이 어쩜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봤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겠습니까? 저 그러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매 주일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듣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 무게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한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이 듣는 분들의, 우리 교우분들의 상황과 문제는 다 달라요. 그런데도 말씀하시기를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 이 책은 우리 서울 김선도 목사님 자서전입니다. 5분의 기적이라는 책인데 지난번에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책이 저에게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 감독님 이 자필 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저에게 글을 정성껏 한자로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글이 무엇입니까? 이 글은요 그냥 단지 글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글까지 적어 주실 때는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 저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건 그냥 글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귀한 것입니다. 저에게만큼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글로 문자만 바라본다면 그건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편지로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은요 너무나 귀한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52년 전에 우리나라에 볼펜을 만드는 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 이제 우리 기술로 볼펜을 처음 만든다고 아주 정말 애를 쓰는데 난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생 끝에 볼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볼펜에 붙이는 그 볼펜의 이름 모델 숫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보통은요 이 볼펜 한 자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쓰는가 그 길이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뭐 2000 그러면 2000m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000 그러면 3000m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저녁에 이 성경 말씀을 펴서,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 하나가 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큰 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라. 이 153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좀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 이름을 153으로. 여러분 153 볼펜 아시지요? 유명한 볼펜 아닙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작은 볼펜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작은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볼펜이 나중에 얼마나 팔린지 아십니까? 50억 개. 그 볼펜이 바로 유명한 모나미 153 볼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집집마다 몇 개씩은 다 있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당한 지금 이 문제에, 이 상황에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속된 말로 막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도 갖고 오지 않아도 이 교회 성경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핍박을 받아요? 내가 성경을 소유하면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어딥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갖고 있다 걸리면 총살입니다. 성경을 소지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떨리고 귀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흔한 이 성경책인데 그들은 이 성경책이 너무너무 귀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캄캄한 지하에서 손전등을 켜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없으면 베껴서라도, 볼펜으로 베껴서라도 그 성경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성경을 보다가 총살을 당하는데도 성경을 놓지 않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총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책을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 그런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았다는 것은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인 위시용이 아니에요. 졸릴 때 이렇게 베고 자라는 베개도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책의 전문가 되지 마시고, 스마트폰의 전문가 되지 마시고, 성경의 전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너 스마트폰 참 잘하더라, 이거 칭찬 안 하세요. 야, 너 성경의 전문가가 될 때 하나님 칭찬하세요. 피터 다이네카라는 선교사분이, 이분이 러시아 선교에 아주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일 때 특히 이분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소련에 보내서 뭘 했는가, 비밀리에 이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평생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소련 사회가 공산주의 개방전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보낸 한 사람이 소련의 한 호텔에 묵으면서 이 성경 전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전해주었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하나님, 이 성경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에게 성경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펼쳐 놓았는데 호텔 종업원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종업원이. 그러더니 이 여종업원이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달라지는데 막 눈에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혹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주시하는데, 이 여자가 슬그머니 와서 성경을 만져보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웃으면서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을 갖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그 말에 이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품에 안으면서, 제가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지난 30년간 기도했습니다. 30년간 하나님, 제가 제 눈으로 직접 그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쪽복음으로만 귀로만 듣던 그 성경을 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우리가 날마다 흔하게 보는 이 성경을 30년간 이 성경을 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이걸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일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일라이. 이 영화의 내용은요, 인류가 핵전쟁이 나서 막 다 폐허가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마지막 폐허가 된 인류의 마지막 희망으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화에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성경이요, 지구상에 딱 한 권 유일하게 남은 성경이 딱 한 권 남았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이렇게 흔하게 널려있는 성경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딱 한 권 남았어요. 그 주인공이 이 성경책을 지키기 위해서요, 순교를 각오합니다. 막 싸웁니다. 목숨 걸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나오는 그 악인 주인공, 악한 지배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지배자도 이 성경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성경을 빼앗고야 말리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악한 마귀의 가장 큰 괴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이 성경을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천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듭니다. 자꾸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의 가장 큰 괴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교우분이 카톡으로 보낸 것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개정되는 성경들, 최근에 이 성경들이 계속 버전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개정되는 성경들에게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들이 빠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그걸 듣다 보니까, 그 일라이라는 영화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서 이 성경을 빼앗아 버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성경의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요, 성경의 맥잡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산에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요,
높이 올라가서 보면 그 땅 아래에 있을 때 못 보던 것들을 봐요.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번에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셔서 이번에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경의 말씀에 인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보통 인생은 뭐라 그래요? 한 번이다. 인생 한 번이야. 뭐 속된 말로 인생 한 방이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있지도 않은 전생 있지 않아요. 이게 뭐 어떤 종교에서 무슨 뭐 다시 태어난 억만 거군요. 뭐 수십억 년을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한 번 인생이 너무 아쉬우니까 전생을 말하고 다음 생을 말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역사관은요 윤회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땅에서 행한 행실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에 따라서 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우리도 한 번 왔다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2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제2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살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거듭남, 중생,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거듭난 존재, born again 된 존재가 돼야 돼요. 그 말은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언젠가 미국의 한 교회를 제가 가서 침례,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는 이렇게 물에 푹 잠기는 걸 말해요. 침례를 받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세례받는 그 사람이 목사님의 친구예요. 절친입니다. 오랜 한 40년 50년 지기 친구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친구 목사님 전도를 받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목사의 손에 안겨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요 이 얼굴까지 다 들어갑니다.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잠기는지 아십니까? 물에 잠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내가 죽은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과거에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왜요? 새로운 인생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모시면 과거의 자기는 죽습니다.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나는 죽고 그게 제2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무엇이 갖고 오느냐? 성경 말씀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왜 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을 좀 드리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원래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신앙을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란 말도 있는데 근데 모태신앙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습관대로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거는요, 대학 때입니다. 대학 시절이에요. 제가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그게 여러분 무슨 어떤 부흥에 참석해서 획가닥해서 한 게 아니라 말씀 공부를 통해서 했어요.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때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말씀 공부한 게.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장 은혜 받고 가장 생생하게 체험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이 됐습니다. 제 자신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 얘기, 제 스스로를 통해서 이 말씀이 경험되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때리는데 이 말씀이요, 완전히 막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체험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이 제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심령을 때린다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심령이 충격되는 거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세요. 심령이 충격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금 감동받다 끝나는 거예요. 심령이 충격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꿈틀꿈틀대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화가 안 될 수 있나요? 마음이 충격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내가 모르던 나의 모든 어두운 면들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내 의지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말씀으로는 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의지로 끊을 수 없었던 습관들, 모든 것들, 그것들이 말씀으로는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변화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막 말씀을 은혜 받고요. 얼마 후에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옛날에 알던 네가 아닌 것 같다. 옛날에 알던 네가 아닌 것 같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첫 단계구나. 그 친구들이 저를 낯설어해요. 동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옛날에 알던 당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2의 인생입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 오늘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이 성경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의 길도 모르고 그저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